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우리 끝절이죠. 우리 끝 두 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인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같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증거들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존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하게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삼위일체.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오늘날 좀 더 밝히 우리에게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아주 좋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세 분으로 계시지만은 몇 분으로 불려진다 그랬습니까?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불려진다. 그 한 분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도 여호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여호와. 그래서 다 여호와로 통칭되기 때문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분으로 계시지만은 한 이름으로 존재하신다. 세 분으로 계시지만은 한 이름으로 존재하신다. 오늘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독특한 특성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이 독특한 특성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창조주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동일하게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유하신 특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이 시간에 할 수 없고요. 제가 몇 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능입니다. 전능. 전능이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전능. 기웅이한테 물어볼까요? 전능. 모든 것에 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능이라고 그러죠. 전능. 이 전능이 세 분 하나님께 동일하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여호수아 22장 22절 위에 절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십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한 번 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겹쳐 사용할 때가 같은 말을 겹쳐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겹쳐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국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꿈을 꿨는데 한 의미를 가진 꿈을 꾸었지요. 한 의미를 가진 꿈을 두 번 겹쳐 꾸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는 소에 관한 꿈이고 하나는 이삭에 관한 꿈입니다.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습니까?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요셉이 다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음이라 그럽니까? 뭐 하셨음이라 그럽니까? 정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는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겹쳐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분명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두 번 겹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번 해도 틀림없지만은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지요.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잘 알아듣지를 못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자 여호와. 이런 분을 성경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뭐 하지 말랄까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 앞날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두 분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성자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의미는 그분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했지요. 무엇이 바꿔졌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 상태를 무엇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일반 아버지에서 아들도 없을 때 일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일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너는 평범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졌다라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지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들을 쭉 많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로 오셨지만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사야 9장 6절을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전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능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기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능이 아니고 그냥 능하다라는 말로 사용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사용되나 하면은 사람에게도 쓰여집니다. 우리 손장로님 참 능한 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기 이렇게 만지고 하시는 거 보면 참 능해요. 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걸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능하게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하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 예수님께 사용되었던 기보르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적용될 때하고 하나님께 적용될 때하고 그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진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냥 능하다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은 그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적용되면은 전능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전능은 기보르라고 하는 그냥 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같이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능하다라는 말하고 히브리서 9장 6절에 능하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원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여지면은 전능으로 쓰여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일반 능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기 나오는 능은 전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게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령님은 욥기 33장 많은 성경절을 읽지만은 대표로 한 절만 올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도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죠. 욥기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기를 전능자의 기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신다. 하늘을 단장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을 단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주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주의 창조 사역을 누가 하셨다 그럽니까? 우주의 창조 사역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욥기 26장에는 성령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늘의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이런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한 분이라도 전능하신 분 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해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힘이 날 건데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랄까요? 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시는 세 분이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특성, 전지. 전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전지. 나무 전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 지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개 상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 그럽니까?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나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믿음 잘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뭐도 아신다 그럽니까? 나의 우매함도 아신다. 나의 우매함도 아신다. 또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뭐도 아신다 그럽니까? 예, 원수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략도 아신다. 이만하면은 정말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할 그런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함을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라고 써놨죠. 이 베드로를 만나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매.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랬지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했는데 누가 더 잘 알았습니까? 베드로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전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밑에 칠해나는 글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뭘 하신다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통달. 여러분들 통달이 뭡니까? 통달. 얼마 전에 우리 잘 아시는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만드셨는데 성경 달통. 저는 그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달통할 수가 있을까? 그분은 성경 달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달통은 무엇이고 통달은 무엇일까요? 달통은 무엇이고 통달은 무엇일까요? 달통을 거꾸로 하면은 통달이고 통달을 거꾸로 하면은 달통입니다. 뭐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달통이 무슨 말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말은 같은 말이고 훤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무엇을 아시는 분이라 그럽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아시는 분이라 그럽니까? 예, 우리에 대한 그건 놔두고, 누구의 마음까지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신다. 다 아신다. 아버지도 그러실까요? 아버지도 성령님의 그 깊은 것까지 다 아실까요? 삼위 하나님이 다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까지 세 분이 다 아신다. 그런 분이 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특성, 불사불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사불멸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원히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불사불멸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그에게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라 그럽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 셔터로 뭐하다 그럽니까?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 그럽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혹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무덤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분명해졌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불사불멸에 관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에 대하여서도 영원하신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불멸도 세 분이 똑같이 소유 공유하고 계신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이 말 하나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218장에 성령이 임하사 나에게 되게 계시고라는 그 찬미, 그 전에 찬미 2절에는 그 전에 거 무소부재 하신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나 계신 주 이렇게 고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는 말하고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말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같은 말이다. 하나는 좀 어려운 말이고 하나는 쉽게 풀어 기록한 말이다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에 뭐 하다 그럽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에 충만하다. 여러분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손오공. 손오공이 부처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손오공이 부처를 만나서 손오공이 얼마나 까불었습니까? 부처를 만나서 부처님 저하고 내기 하나 합시다. 자기가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기 하나 합시다. 그리고 무슨 내기를 하고 우리 부처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여기 땅에 해가지고 시작해 출발해가지고 가장 높게 누가 높게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합시다. 손오공에 가보니까 부처님 보니까 몸이 뚱뚱하고 뭐 별로 좀 날렵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내기 하면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뛰어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부처를 보니까 부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회심의 미술을 지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높이 솟아있는 기둥이 5개가 있는 걸 보고 저 제일 높은 기둥 제일 꼭대기에다가 내 이름을 써놔야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놓고 의기양양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부처에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하니까 자네는 어디까지 올라갔냐? 물으니까 나는 올라가고 하니까 아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기둥이 5개인데 그 꼭대기에 제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무슨 말 했다 그랬습니까? 내 손바닥을 봐라. 손바닥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전에 써놓고 내려오는 자기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부처 손바닥 안에 있다. 저는 충만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충만. 온 세계에 부처가 충만한 게 아니고요. 부처는 사람입니다. 온 세계에 누가 충만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만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한 가운데 있다.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개미 한 마리까지 다 살피시고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갈 곳은 없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서 갈 곳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누가 도망갔습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어떻게 하다 그럽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우리 시작 때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능력 많으신 그 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음부가 뭡니까? 무덤에 우리가 누울지라도 그곳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특성들은 오직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입니까? 피조물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특성 가운데 제가 4가지만 제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 한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시고 죄의 저주를 나를 위하여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단지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희미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장로교회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